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 어른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가 뭘까?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입니다. 은화.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모습, 뒷모습인데 이 드라크마 하나는 가치가 성인 남자 하나가 하루 일당으로 버는 돈이에요. 요새 시간당 시급이 10,000원 좀 넘죠.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는 한 15만 원 전후로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보기는 작아도 가치는 꽤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인데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가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도 하루 일당이고 또 드라크마도 하루 일당입니다. 헬라와 로마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약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없어져 버린 하나를 찾겠죠. 열심히 찾을 겁니다. 1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래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을 겁니다. 자,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도 이 정도까지 찾을까? 동전 하나, 은화 하나를 이 정도까지 찾을까? 등불을 켰습니다. 집을 막 쓸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사중으로 지금 이 돈을 찾는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유대의 집안 구조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이 덥기 때문에 날이 더운 곳에 살기 때문에 창문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 잃어버리면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데 이것이 다 미완료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중에 좀 초월하신 분 같으면은 좀 찾다 말지.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죽으라고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다가 결국에는 찾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좀 이해가 안 돼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10개 있다가 하나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그러면 와 찾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끝.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끝. 네. 끝이에요. 자,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돈을 벌었나요? 안 벌었나요? 이 동전이 어디 집 바깥으로 나갔나요? 원래 있던 거
숨어 있던 거 찾았어요. 돈 벌었나요, 안 벌었나요? 뭐 잊어버렸다면은 그렇지만 벌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전이에요. 본전치기 한 거예요. 그냥 좋아하면 돼요. 찾았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어요. 혹시 여러분 소리가 살살 울리나요? 왕왕 울려요? 울린대요.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릴 땐 울려요. 지금도 울려요? 여기가 좀 울려요. 모세야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어요. 계속 울려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벗과 이웃. 우리 성경에는 그냥 벗과 이웃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동네에서 벗들과 이웃들 부르면 몇 사람이 나올까요?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시죠?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제주도에서 잔치하면 동네 다 옵니다. 그날 집안 거덜납니다. 근데 여러분, 동전 하나, 은화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근데 막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드라크마 찾았어. 여러분, 집안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랄 거예요. 누가 뭐 붙었어? 사시에 합격했어? 큰 돈을 벌었어? 무슨 일이야? 드라크마 찾았어.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되세요? 막 불러서 막 벗과 친구들 다 불러놓고, 여러분 지금은 애들이 집안에 한 가정에 몇 없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집안에 1, 2, 3, 4, 5, 6, 7, 8, 9. 제 친구는 이름이 병구예요. 9번째예요. 병일이 병이, 병삼, 병사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유대인들 아이 많이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가정만 와도 몇 명이 돼요? 순식간에 한 50에서 100명 돼요. 집안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벗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나 드라크마 찾았어.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여인이 왜 이렇게 오버할까요? 은화, 은전 하나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오늘 이 본문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하나는 드라크마가 10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개. 드라크마가 몇 개? 10개입니다. 또 하나의 힌트인데 그것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인. 이 두 가지의 힌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고대 헬라에서 또 고대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에 살면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전, 은화를 엮어서 장식품으로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은전, 동전을 엮어서 줄로 엮어서 이렇게 장식. 이거는 사람마다 패션이 달라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도 해요. 보면 다 10개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장신구는, 이 드라크마 10개는 그냥 우리 주머니에 있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장신구의 드라크마예요. 이것은 하나가 없어졌다. 이것은 줄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줄이 끊어져 가지고 사진 안 보여줘도 돼요. 이제 그만. 무서워요. 장신구가 있는데, 이 장신구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10개가 같이 붙어 있다가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았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는데, 이 하나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장신구 전체를 제대로 된 장신구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 장신구가 망가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당시에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함께한 이 장신구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할 때 썼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할 때 큰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청혼하게 하는 대상에게는 이 10개의 드라크마 이것을 준비해 가서 그 여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약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아놓고 이것을 받아서 머리에 찼다. 이것은 난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찼는데 하나가 없다. 차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10개가 청혼 선물인데 이걸 못 찾다. 하나가 빠졌다. 없다. 아니면 안 찾다. 이것은 청혼에 대한 거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찾았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청혼을 받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있으면 사랑의 고백에 대한 반응이 되고, 없으면 결혼 청혼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돈 하나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거 하나가 없거나 혹은 이것을 차지 않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하고 정했다 할지라도 이혼의 근거가 될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살다 보면 빚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빚을 갚고 빚쟁이가 왔을 때에도 이 10개의 드라크마 이것은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에 대한 징표이기 때문에 빚으로부터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혼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여인이라면 이것은 큰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거를 찾기까지 찾았고, 찾은 다음에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게 된 것이 문제가 없이 결혼하게 됐다고 해서 만세를 부르고 집안 다 초대한 거예요. 내 인생이 막힐 뻔하다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서 이 한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영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찾았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볼 때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은전이에요. 이거는 땅에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가서 숨어버리면 그 다음엔 안 나와요. 땅에 떨어져 버린 존재,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영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영혼,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세상 속에 숨어져 버린 감춰진 영혼. 여러분, 동전은 움직일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 또 작은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지들이 알아서 갔어요.
딴 길로 갔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떨어져서 숨어버렸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찾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동전이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도해야 돼요. 숨어있는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드라크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동전이 은화가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결혼할 때 다 된 처녀가 집 청소하는 거 쉽지 않죠? 머리를 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바닥을 다 기면서, 조명이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불을 들고 찾았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는 쓸고, 그 다음에는 훔치고, 그리고 이 바닥을 다 만지면서, 여러분 조명이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런 환한 조명이 아니에요. 등불을 켜야 돼요.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림자가 있어요. 구석이 있습니다. 탁자 밑에, 그리고 의자 밑에, 그리고 그 장신구들, 또 집에 있는 여러 병들, 항아리들 옆에 구석구석에 먼지가 끼고 때가 낀 그곳까지 일일이 다 찾아야 돼. 평상시에는 보지도 않았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곳을 다 찾고 쓸고 닦고 하면서 다 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억해요. 그런데 잘 나가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한다고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를 잊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소중해서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서 불을 켜서 쓸고 닦고 그리고 하면서 그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한 영혼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찾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이 죄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면 자녀의 부모의 눈을 피하고 어두운 데로 다니기를 좋아하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고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돼서 오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뒤지듯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실
세월이 흐르면 찾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젊음 보고 찾고요. 실력이 있을 때는 실력 보고 찾고요. 돈 있으면 돈 보고 찾고요.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으면 권력 보고 찾고요. 피부가 좋을 때는 아름다움 보고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때뿐이에요. 나중에는 아무도 안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찬양 부를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가사를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에게 이 동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난 내가 너무 좋아. 네가 필요해. 너 아니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드라크마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오늘 한 드라크마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인은 동전을 찾고 기뻐해요. 혼자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크마 하나 찾았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아닙니다. 온 동네 이웃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기뻐해요. 자기 돈이 막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음식의 창고가 떨어져도 좋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자랑합니까? 우리 찬양대, 우리 오늘 세 가족, 그리고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자랑하고 좋아하시나요? 자랑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식 이쁘다고 자랑해요. 우리 애인데 너무나 이뻐. 그거 한순간이에요. 조금 자라서 학교 가기 시작하면 공부 잘해야 자랑합니다. 공부 어중간하게 하면 자랑 안 해요. 조금 잘한 일이 있거나 시골 동네에서 혼자 시험에 붙었거나 이러면 그냥 막 블랙카드 서버 붙이고 막 자랑해요. 그 한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부모들이 자랑 안 해요. 성적이 안 좋거나 자랑 안 해요. 취직 문제 있거나 자랑 안 해요. 꼴등하면 얘기도 안 꺼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잘 되든 못되든 관계없습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동전 은화 하나지만 이 여인에게는 결혼 인생이 있듯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땐 돈으로 보고 가치로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오늘 이 사회가 필요하냐, 소중하냐, 이런 것으로 따질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가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리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돈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가 소중합니다. 동전이 사람들에게는 동전이지만 여인에게는 결혼인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결혼이고 신부고 그리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소중한 결혼 선물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막 너무 입이 막 좋아서 입이 막 찢어져 계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기뻐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나요? 우리 집안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는 성격이 이렇다고 나는 이렇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대답하실 겁니다. 뜸들이지 않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나는 너와 결혼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전은 아무리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도 그거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10개의 드라크마를 통해 여인에게 돌아올 때 이 동전은 한 남자 인생, 한 여자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가치가 좀 있고 어떨 때는 가치가 좀 떨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액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확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드라크마가 단지 돈이 아니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청혼을, 인생을 상징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들 중에서도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대전중앙교회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 교회를 떠나는 입장이죠. 그리고 대전중앙교회에 오는 입장인데, 제가 이런저런 일정 또 말씀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해서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 장시간 비행기를 탈 때는 그 빈자리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옆자리가 비면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피곤한데 옆자리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자리의 은혜. 제가 말하는 옆자리의 은혜는 빈자리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옆자리의 은혜를 주셨어요. 비행기가 왼쪽 창가에 3자리, 오른쪽 창가에 3자리, 가운데 3자리 비행기예요. 자,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오른쪽 끝에 앉았습니다. 등치가 있으니까 통로에 앉아야 편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만석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제 옆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 기대감, 만석이라고 했을 때 벌써 알아봤어야 되는데 옆자리가 계속 비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들어오고 이제 비행기 떠날 때가 됐는데도 옆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비행기 문 닫겠습니다 하는데 비행기 문을 닫으려고 하는 직전에 2사람이 탔어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뭐 보나 안 보나 제 옆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빈자리는 잠깐이라도 빈자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러고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왔으니까 어쨌든 아는 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2시간 비행기 탈 때 어느 나라 사람 만나면 편할까요? 한국 사람 만나면 인사해야 되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사람 만나면 억수로 편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고 제가 책 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뭐 영어로 잠깐 얘기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잠을 자고 침을 흘려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2사람이 걸어왔는데 제 옆에서 와서 잠깐 얼굴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앞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 부부예요. 잘 알지 못하는 코리안이 타는 게 편해요? 아니면 잘 아시는 집사님 부부가 타는 게 편해요? 코리안 부부가 아니라 집사님 부부예요. 아니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 그랬더니 한국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여자분이 유방암 걸렸다는 걸 알았는데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검사하러 보니까 재발이 됐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수술을 다시 검사하고 수술할 예정으로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반가워요? 아니면 좀 두려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평생에 반가운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켓에서 저 만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2년 동안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냥 고자질하듯이, 목사님, 제 남편이 2년이나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2년이 어떤 2년이냐면 2년 전에 이 여자분이 유방암 걸려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재발되기까지 2년 치료받는 이 기간, 여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암 걸려서 고통받을 때 이 남편은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 나오던 그 사람, 저는 이미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한국 가는 비행기에 제 옆자리에다 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탔어요. 그러면 부인이 제 옆자리에 앉겠어요? 남편이 제 옆자리에 앉겠어요? 세상에 어떤 남편도 가운데로 사지로 아내를 몰지 않아요. 자기가 와서 앉고 아내가 끝에 앉았어요. 아내는 제 발로 수술 받으러 갔는데도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 남편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냐? 원래 이분이 멀미가 심해서 비행기를 타면 멀미약과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잔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옆에 앉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크게도 말 못하고 갖고 왔냐고. 갖고 왔냐 그랬더니 안 갖고 왔대요. 안 갖고 왔대. 그러니까 이분은 멀미약도 못 먹고 수면제도 못 먹고 맨정신으로 목사님하고 12시간을 앉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잠은 안 오고 오른쪽 돌리면 목사님 얼굴 보이고 막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화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참 대화하고 하다가 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둘이 앉아서 이 사람도 괴로울 거예요. 저도 막 울고. 여러분, 스튜디오스가 봤으면 아마 굉장히 저 사진 찍고 싶다 이럴 거예요. 막 남자가 앉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점잖게 생겨서 막 이러고 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옆자리의 은혜가 이게 진짜 옆자리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자기가 아파도 남편만큼은 정말 구원받고 자기는 아파서 힘들어 정말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기 남편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가는 비행기에 남편을 목회자 옆에 앉혀놓은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교회를 떠났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고 저기 하시면 이분을 제 옆에 붙여놓고 12시간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고 이분은 12시간을 저하고 축복의 언어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일 하시는지, 근황이 어떤지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여러분 저는 표를 따로 끊고 이분도 따로 끊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둘이 가서 편하게 하시라고. 이분은 뭐 그냥 그 자체가, 나중에는 좀 편해지셨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인천에 내려서 짐 찾기 전에
제가 한쪽 구석에서 같이 대화했어요. 저 만날 줄 아셨나요? 그랬더니 전혀 몰랐대요. 만날 줄 몰랐지만 제가 12시간이나 같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수술하러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할 겁니다. 12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두 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남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분은 자세한 거 몰라요. 뭐 제가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가면 교회 가서 목사님 인사드릴게요. 교회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 말씀 들으시려고 저를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게 빈자리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서 한번 축복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가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바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리 원하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다리시고 너무나 찾으셨던 영혼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찾으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찾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평생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